문제를, 질병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나를 만든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더우시면 끄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가장 빨리 찾은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제 말일까요?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네,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모방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재현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그럼 사실 이 지구상에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 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누굴까요? 네?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네? 아세요? 모르세요?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트럼프 집에 가서 놓고 하면 알아줄까요?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나는 아는데 그 사람 나를 몰라요. 이게 뭐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인 거예요. 너무나 일방적인 겁니다. 나는 열심히 가서 노크를 했는데 당신 누굽니까? 이름도 모를걸요. 이분은 우리 나연 씨 이름을 알까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이름 알까요? 혹은 그럼 이분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역시 노크를 하시면 혹시 사모님 노크해 보시면 이름 아실까요? 이분이요? 아실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두 사람보다 더 높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안다고요? 일방적으로 아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내가 기도하면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아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시죠? 네, 이게 진짜 아는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이름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제 이름 아시죠? 이게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 정도 관계가 돼야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안다고 막 난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을 10권, 100권 읽어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그렇죠? 관계적으로는 전혀 아는 게 아닙니다. 단돈 1,000원 달라고 한다고 불쌍해서 주겠죠. 길 가다가 배고프다 하면 주겠죠. 하지만 알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그것이 정보와 그 사람의 지식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는 것과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정립시키고 내 속에 안착시키고 그 믿음을 내 속에서 활용시키는 것과는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10년, 20년 믿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 정말 예수님께 말하고 싶다. 혹은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진짜 아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알 것 같으면 이 말이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안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실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누굴까요? 예? 인류의 시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형제 자매예요. 그렇죠?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는 그 유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윤리와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시조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이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아담의 선한 어떠한 아담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도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 아담과 하와의 본질적인 유전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네. 원래 이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덮을 옷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쓸 모자도 필요 없고, 신고 다닐 신발도 필요 없고, 양말도 필요 없어요. 몸을 위해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원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옷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옷까지 다양하게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무엇을 가리기 위한 네, 자기의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치,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렇죠? 원래 인간에게 이렇게 옷이 없었다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옷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들의 몸의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해결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아시죠? 남자들의 목에 이게 있죠? 목젖 말고 뭐라고 하죠, 이거를? 네,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와는 그냥 양심 없이 먹었고 아담은 먹다가 양심이 걸려서 삼켜서 여기서 걸려서 안 넘어갔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남자들만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게 없죠? 네,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이게 그 의미를 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담이 아무래도 하와보다 양심이 좀 더 걸려가지고 먹다가 생기다가 걸렸다. 근데 지금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들에게 이제 찾아올 게 생겼어요. 찾아올 게 생깁니다.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죽음에 대한 거, 고통, 슬픔, 걱정, 트러블 이런 것들이 이제 엄습해오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죄의 싹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죄의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십니다. 어떤 계획을 하실까요? 이거 엄청 놀라운 계획이에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실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을 대신해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살리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것을 대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하냐면 옆에 있는 동양에는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아마 뽕나무라고도 하는데 잎사귀가 굉장히 커요. 넓은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가지고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자기 부위를 가립니다. 부정한 부위를.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려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무엇이 밝아졌을까요?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수치가 보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열대 온도는 23.5도에서 24도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하늘을 요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바닥을 그렇죠 이렇게 이불을 삼아서 잠을 잤는데 이제는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열대 온도에서라도 꺾어지면 생명이 잘라지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잎사귀가 시든 적이 없었어요. 꽃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요. 처음에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단풍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나요? 예, 단풍, 낙엽이 지면 우리가 특히 단풍이나 은행나무 이런 아주 예쁜 나무들을 보잖아요.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뭐 엄청 몰리는데 아담은 그것을 보고 오늘날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있구나. 그렇죠. 죽음이 왔구나. 생명도 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다른 존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네, 자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담은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 동물이 뭐죠? 양이죠.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에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침례 요한이 누구를 보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짐승 가운데서, 육축 가운데서 양을 택하셔서 이 양을 예수님을 효상하는 상징물로 두셨는데 이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온순해요. 고집은 세지만, 고집은 아주 세지만 뭐가 없어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비둘기도 그렇죠. 특히 비둘기. 근데 이 양이 그렇게 순한 동물인데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무엇을 열지 않았다? 네, 이사야서에 나오죠.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양을 이제 표상하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희생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아까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자기의 몸을 대신해서 주기로 서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서약을 하시고 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을 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동산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불렀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어요? 아닙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담을 왜 부르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실까요? 벌 주시려고요? 혼내려고요? 아담에게 고통을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려고 하나 하고 이게 숨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 부르시지 않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아담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뭐예요? 어떤 문제에 지금 걸렸어요? 봉착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문제점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해 주고 싶은데 그분의 공의가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 이 양을 보이죠? 이 양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왜 숨었냐?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숨었냐고 하니까. 아담이 왜 숨었어요? 혼날까봐.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참 의리 없죠, 남자들. 그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들이 미운 짓을 해도 아들을 미워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들에게 미워 죽겠어 가지고 죽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나 엄마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을 내가 당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고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두 번째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찾으셨고 이제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양 중에서 가장 어떤 양을요? 네가 사랑하고 아끼고 너를 가장 잘 따는 양 한 마리를 가져와 봐라. 그때까지 아담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담이 돌아가가지고 불렀겠죠. 하치야라고 부르니까 아주 멋있는 양이 나옵니다. 막 건장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살도 토실토실하고 매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면서 오죠. 왔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끌고 이제 데리고 같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아담은 왜 하나님이 이걸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해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 하나님, 너 지금 데리고 온 그 양을 내 앞에서 그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목을 따서 죽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은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죽음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담에게 그것도 아담의 손으로 양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하치 한 마리를 여러분들에게 죽여라.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을 따는데. 하치가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죠? 저렇게 착한, 한 번도 물지도 않은 이 개를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이죠. 아담이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양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양을 죽여라. 그 양을 죽여야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내가 이 양을 죽이는 순간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죽이는 거다. 그게 딱 번개처럼 스쳐간 거예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절대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와 내 후손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담이 이제 거절합니다. 자기의 죄의 싹을 그냥 받는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아담아, 죽여라. 이미 이 일이 계획됐고 이미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처음으로 양을, 여기 목에 보이죠? 이 위치를 따면 피가 팍 나와버려요. 그것도 이제 제사장들은 보통 이 양을 잡을 때 그냥 양 말 놓고 이렇게 따는 게 아닙니다. 양을 놓고 양을 껴안고 그 다음에 양을 안고 이렇게 따요. 안에서 울면서 그리고 애통하면서 아담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 뿌리치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아담 옆에서 떠나지 않는 양을 잡으면서 그때 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나는 선하게만 살겠다라고 이 양을 잡아들이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은 몇 살에 선악과를 따먹은지는 모릅니다만 죽은 나이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때까지 그 뒤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아담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아담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나쁜 사람, 인류에게 이러한 고통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아담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싹과 결과의 고통을 처철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거의 천년 살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면 그리고 왜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수많은 비난을 받고 살아왔지만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절대로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로 생각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억 마리가 양들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의식에 의해서 하루에 수십 마리 양이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죄인들도 그래요. 그냥 죄지면 뭐 하고 와요? 내 죄지면 양 한 마리 골라서 돈 주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제도 끝나면 이제 죄인이 이제 해결되는 거.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담과 같은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양 한 마리를 죽였지만 아담의 마음과 그 이후에 유태인들의 마음과는 전혀 틀리게 됐습니다. 형식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담 같은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내가 죄 지면 양 한 마리 잡고 다시 회개하고 또 지나가 돌아서면 또 죄 짓고 그런 삶이 아니라 아담같이 이 죄의 진상과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만 이렇게 죄에 대한 증오를 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잘못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전혀 가치 없는 이렇게 삶을 보여주고 가치 없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영화를 아세요? 모스트. 체코어로 무슨 뜻일까요?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이 다리 말고 다리, 브릿지. 그런데 이 모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단편 영화인데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그럼 내일이나 언제 틀어드릴게요. 한 15분 정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죽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뭐죠? 기차죠. 기차가 달려오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곳이 있어요. 바다가 있고 기차가 건너가는 다리가 배가 지나갈 때는 뭐가 올라가야 돼요? 다리가 올라가야 되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내려가야 돼요. 엔지니어가 그것을 시간을 두고 정말 민첩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뭔가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그 상황을 이제 보고 있어요. 아빠, 기차가 오고 있어요. 아빠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던 것을 보고 나서 뚜껑을 열고 그것을 이제 올립니다. 내립니다. 그래서 기차가 건너갈 수 있도록. 근데 내리는 도중에 미끄러져서 그 기계실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건 사진 안 찍었는데 그 기계실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모습을 아버지가 저쪽에서 보고 얼른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지금 기차는 소리가 이미 울렸고 이제 지금 1, 2분 안에 지금 오고 있어요. 거의 도착할 때가 됐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경고소리가 들렸고 아들은 떨어져 있고 아들을 밑에 내려가서 꺼내서 그것을 내리면 좋겠는데 그렇죠? 내리면 좋겠는데 아들을 꺼내려 가게 되면 이미 기차는 가다가 어디에 충돌해요? 이 다리에 충돌을 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죽을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때 엄청 짧은 시간이지만 결정이 아마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살릴까? 얘를 살릴까? 이걸 살릴까? 막 수백 번의 결정을 하는데 끝내 누구를 살릴까요? 이 아버지가 여기 왔을 때는 지금 누구예요? 여기에 직원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놔두고 그 전원을 살립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영상을 보면요 참 눈물이 나와요. 무슨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게 내버려 두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무슨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지금 이거는 그래도 300명이 몇백 명이 탔고 아들이 하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사실 이 사람에게 이 아버지에게 가격은 기차 안에 탄 사람의 가격이 더 비쌀까요? 아들이 비쌀까요? 당연히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 차라리 자기가 비난을 받으면서 살지언정 누구를 살리고 싶어요? 아들을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들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 심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본능을 깨뜨리고 누구를 살렸어요? 아들이 아닌 남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 기차 안에 누가 타 있냐면 마약하는 사람들, 술주정 맹이들, 흡연자들, 최고의 죄인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린 한 이야기가 이 모스트에서 나오는 영화의 이야기인데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표현이에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은 한 명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실 분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믿는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과 같아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성소 제사 제도의 의식이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 노래 혹시 아세요? Amazing Grace 아시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노래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미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훨씬 더 맞는 번역입니다. 자, 이 노래의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미로운가. 한때 잃었고 방황했지만 내가 다시 찾았고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사로 기록된 굉장히 유명한,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뉴턴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예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 있죠? 노예를 돈을 주고 타다가 흑인들이나 아프리카인들을 사다가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마치 짐처럼 다루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그냥 사가지고 짐처럼 다 가득 실어가지고 빽빽히 실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배에 타고 오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노예들은 병에 걸려 죽고 배에 떨어져 죽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치만 또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노예를 싣고 오는데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존 뉴턴의 위기를 느낍니다. 무섭다는 위기. 하지만 배가 안전히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이게 맞는 행동일까? 그러면서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결심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앞으로 이 사업을, 이 종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의 자기가 지난 죄를 지었던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면서 지은 곡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사람을 고치기 전에 무엇을 고쳤다고요? 그 마음을 고쳤어요. 마음을. 근데 우리는 마음은 전혀 고치지 않고 죽으라고 활동하고 먹고 해가지고 뭐를 고치려고요? 네, 병을 고치려고요. 하지만 진짜 질병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이 안식일이 구원의 안식일 그리고 치유의 안식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